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는 은혜가 뭘까? 은혜 받았다는 게 어떤 느낌일까? 은혜 받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대부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께서도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자기는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은혜가 뭔지를 잘 몰라서 하나님 은혜가 뭐예요? 이렇게 한동안 기도한 적이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 오늘 이 시편 116편은 은혜 받은 자의 노래입니다. 시편 기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처지에서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3절부터 6절을 보면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얽어매고 수월의 고통이 나를 엄습하여서 고난과 고통이 나를 덮쳐올 때에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간구합니다. 이 목숨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주님은 순박한 사람을 지켜주신다. 내가 가련하게 되었을 때에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그러니까 지금 시편 기자는 죽음의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이 너무 평안해졌어요. 7절에 보면 내 영혼아 주님이 너를 너그럽게 대해 주셨으니 너는 마음을 편히 가져라.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고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으니 너무나도 마음이 지금 평안해진 것이죠. 제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마다 혹은 우리 전체 이렇게 문자를 이렇게 채팅방에 올릴 때마다 그 첫 인사가 우리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축복하잖아요. 저는 정말로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이기 때문에 제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이게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그 축복이 아니고 제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축복입니다. 은혜 받은 자에게서 반드시 나타나는 열매가 평강과 기쁨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기를 원한다는 말은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제 마음의 소원이고 또 제 마음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이렇게 마음의 평강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특징이 나타나요. 그 증거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8절부터 10절을 보면 주님께서 내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 주시고 내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내 발이 비틀리지 않게 하여 주셨으니 9절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살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하고 생각할 때에도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마음 안에 확신이 드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보시는 앞에서 살렵니다.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이 드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정말로 왜 이렇게 내 인생이 고통스러울까 라고 할 만큼 그런 말을 입버릇처럼 내뱉을 만큼의 어떤 그런 고통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올지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물론 이 시편 기자도 처음부터 그런 확신을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11절에 보면 나는 한때 몹시 두려워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지 못했을 때 은혜 받기 전에는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에게 상처도 받아보고 사람에게 배신도 당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또 막상 너무너무 힘든,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누군가에게 좀 도움을 요청해 볼까, 누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는데, 어느 누구 자기에게 도움의 손길 하나 내밀어 주지 않고 위로의 말 하나 건네주지 않으니까 마음속에서 고백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고. 은혜 받기 전에는 사람이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제는 어떤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그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지, 나는 이런 상황에서도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12절에 보면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은혜가 내게 넘치니까 내가 이 은혜를 하나님께 어떻게 다 갚지? 이런 생각이 내 속에서 나오는 거죠. 일부러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런 생각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14절 보겠습니다. 주님께 서운한 것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 이루겠습니다. 18절 19절에도 주님께 서운한 것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 이루겠습니다. 19절에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주님의 성전 뜰 안에서 주님께 서운한 것을 모두 이루겠다.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 앞에 서원의 고백, 약속의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께 약속한 것은 반드시 다 이루겠습니다. 은혜 받은 자의 고백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올려드리죠. 15절에 보면 성도들의 죽음조차도 주님께서는 소중히 여기신다. 여러분, 이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은혜를 받으니 이제는 죽음도 두렵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해서 죽을지라도 자기는 두렵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분명하게 아니까 죽느냐 사느냐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주님, 진실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 주님의 여종의 아들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습니다. 지금 주님의 종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성경적이지 못한 신앙 가운데 하나가, 주님의 종 하면 목회자나 사역자나 선교사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종입니다. 다 주님의 종이에요. 왜냐하면 각자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저는 목사로서 부르심을 받았고, 여러분은 평신도 사역자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그래, 우리는 다 주님의 종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은혜 받은 사람은 주님의 종인 것이 즐겁다는 겁니다. 주님의 종인 것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를 나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용해 주시나, 어떻게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주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나, 나를 사용해 주시고 나를 써주시는 게 감사할 뿐이죠. 17절을 보면 내가 주님께 감사제를 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바로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은혜 받은 사람은 뚜렷하게 그 사람에게서 은혜 받은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쁘고 마음에 평강이 넘치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분명하게 믿어지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지고, 주님이 나를 그냥 어디에든지 써주시면 감사하고, 이게 은혜 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분명한 증거인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어렸을 때 이야기입니다. 어렸을 때
이렇게 동네 개구장이들과 함께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이게 7명의 그 친한 친구들이 있었대요. 근데 여러분 저희 어렸을 때도 그 교회에 보면 화목난로 한 중앙에 이렇게 나무 떼는 화목난로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는 화목난로인데 이게 톱밥을 태워가지고 이렇게 난로를 피웠대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교회에 왔는데 너무 추우니까 아이들이 화목난로를 이렇게 피우다가 톱밥에 불이 나버린 거예요. 이렇게 이제 불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너무너무 당황스러워 가지고 물을 떠와서 이걸 꺼야 되는데 물 떠오는 데는 너무 멀고, 그러니까 이 7명의 아이들이 그 자리에서 다 이렇게 밑에를 까가지고 오줌을 싸가지고 이 불을 끈 거예요. 이게 불은 꺼졌는데 이 예배당 안에 찌린내가 이제 이게 진동을 한 거죠. 그래서 사찰 집사님한테 붙잡혀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야 너희들이 교회 이 톱밥 난로에 불 지르고 오줌으로 불 끈 애들이냐 하면서 목사님이 너무너무 크게 껄껄 웃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너희들이 한국 교회에 성령의 불을 붙이는 사람들이 되라, 그렇게 축복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7명의 아이 중에 6분이 목사가 되었고 그 6분 중에 5분이 부흥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도 그 중에 이제 한 분이라는 거죠. 뭘 말하는 겁니까?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바뀐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아야 사람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한 분의 축복으로 이 아이들이 이렇게 삶의 변화의 시작점이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축복이 우리를 얼마나 놀랍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어제 잠깐 가족들과 TV로 금쪽 상담소,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잠깐 보게 됐어요. 어느 아이가 굉장히 감정이 섬세하고 내면이 섬세해서 말 한마디에도 되게 이 아이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좀 무서움도 많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이 아이가 자기 머리를 뽑는 거예요. 얼마나 심하게 머리를 뽑았냐면 거의 이 주먹 크기만큼 이 머리 한 정수리가 비어 있을 정도로, 거기가 이 머리가 다 뽑아서 민머리가 돼버릴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고,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계속해서 머리를 뽑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가정에 있는 아빠나 엄마나 심지어 누나까지 이 아이의 어떤 감정을 읽어주고 감정을 만져주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고, 오히려 그 아이에게 해결책만을 제시해주는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아이는 감정을 읽어주기를 원하고 이런 감정적인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가족들은 그런 아이의 문제를, 오늘도 학교에서 이렇게 친구들이 이렇게 머리에 이것 때문에 어떤 놀이를 하는데 안 끼워줬다는 거예요. 누나부터 그때는 이렇게 해야지, 맞아 아빠도 그때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대책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동네 형하고 같이 이제 어떤 게임을 하고 같이 분식집에서 이제 간식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형이 이제 이 아이와 대화를 하는데 이 아이의 고민을 형이 막 들어주는 거예요. 그럴 때는 힘들지 않았어? 굉장히 힘들었다고, 뭐 짜증났다고. 그런데 자기의 어떤 감정을 알아주는 이 형의 대화를 들으면서 가정에서 부모님과 대화할 때는 보여주지 않는 너무나도 해맑은 표정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고 자신의 어떤 표정을, 자신의 어떤 감정을 읽어주는 형과의 대화 속에서. 여러분, 사람의 변화는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요 내가 모르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내가 틀린 것을 고치게 되어지고, 혹은 내가 잘못된 길을 들었을 때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꼭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여러분 사람에게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이 아이에게는 부모님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하지만 오히려 아이는 부모님과 대화를 하다 보면 울어요. 부모님과의 대화 속에서 이 부모님들은 또 심지어 그 가족은 늘 그렇게 소통하니까 부모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니까 오히려 부모님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너무너무 자기들은 소통이 잘 된다고. 이렇게 많은 대화들을 나누고 아이와 이렇게 대화하려고 하고, 그런데 정작 아이는 부모와의 대화 속에서 오히려 더 답답해하고 막 우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삶의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혹은 내가 잘못된 길을 너가 잘못됐어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것을 가르쳐 줌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변화된 건 은혜 받았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말은요, 도무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말할 수 없는 선물을 나는 받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명확해지셔야 합니다. 우리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죄를 예수님께서 다 지시고 그리고 그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살 길이 열린 거죠. 이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죄사함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사함의 은혜, 어느 전문직에 종사하는 어느 한 기사의 내용입니다. 어느 전문직에 종사하는 33살의 남자분이 노트북을 도둑 맞았는데 그 노트북 속에는 자기가 결혼하기 전에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했던 동영상이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인터넷에 그 영상이 돌고 있는 거예요. 경찰서에 찾아가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막아달라고 했지만 경찰서에서는 그것은 자기들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그 운영하는 회사에다가 인터넷 회사에 전화를 해서 부탁을 한 거예요. 삭제해 달라고. 근데 이미 수습이 안 될 정도로 퍼져 있어서 직장에 나가서는 업무도 보지 못하고 몇 시간씩 인터넷 사이트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영상을 찾으면 그 업체에다 알려서 삭제하고, 그렇게 하루에 몇 시간씩을 보내는데 아내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해야 하나, 혹시 친구들이나 친척들이나 가족 중에 이 영상을 본 사람은 없나,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서 간이 기능이 완전히 상실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폐인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하나님 앞에 가기도 전에 자기의 죄가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만 드러난 것도 이렇게 이 사람에게는 스트레스가 되고 고통 가운데 나날을 보내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직 하나님 앞에 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죄가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드러나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이 되겠느냐라는 거죠. 사람들이 내가 은밀하게 행했던 죄가 드러난다는 것은 정말로 죽고 싶을 만큼의 두려움이고 스트레스입니다. 실제로 제가 어떤 뉴스 기사를 봤는데 한 은행 직원이 고객의 적금 서류를 위조를 해가지고 그 고객의 적금을 인출한 게 들통이 나버렸어요. 이게 이제 들통이 나니까 직원에게 연락이 갔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직원이 자살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요, 절대 자살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 그것은 아무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 그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가리워져 버렸다.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는 말을 이미 죄가 있는데 하나님이 죄가 없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으로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해요. 성경은 그것을 단순히 그렇게만 표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기억에서도 우리의 죄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 사함 받았다라는 은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구해요. 하나님, 제가 돈 많이 벌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건강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성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복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이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복이고 은혜라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천문학자 코페르니쿠스 다 아시죠? 이 코페르니쿠스는 잘 아시는 갈릴레이 전 사람이죠. 근데 이분이 16세기 사람인데 죽을 때 자기 묘비에 이렇게 써달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하나님, 나는 바울이 가졌던 특권을 구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주셨던 능력도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옆에 있었던 강도에게 베푸셨던 그 긍휼을 구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 코페르니쿠스는 알았던 거예요.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임하고 사도 바울처럼 유럽을 뒤집을 만큼 위대한 사도가 되고, 그게 자기에게 필요한 은혜가 아니라 한편 강도가, 예수님의 한편 강도가 받았던 은혜, 주의 긍휼하심의 은혜면, 정말 그 죄사함의 은혜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한편 강도가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요청했던 은혜, 정말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그 모든 죄가 사함받은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2000년 전의 십자가가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십자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는 그 은혜 때문에 모든 죄가 사함받았고,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왕으로, 나의 생명으로 내 안에 계시고,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았다고 분명하게 믿는다면 이 시편 116편은 나의 고백인 거예요. 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살렵니다. 나는 어떤 고통 속에서도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께 소원한 것은 내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 받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